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침례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에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침례식이 진행되어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내용은 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자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도대체 침례가 무엇일까요?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침례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실 것이고 왜 침례교회가 이 침례를 고집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침례를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침례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세례라는 말, 여러분 성경 대부분은 세례라고 쓰여 있죠. 그 말이 성경 원어로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의 세례, 침례의 단어의 원어가 밥티조라는 거죠. 여기에서 파생된 이 침례의 영어 단어가 베프티즘이에요. 베프티즘. 침례교인들을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름도 유광침례교회, 영어로는 유광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교단에서 행하는 어떤 세례의 형식인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침례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잠길침, 예도 레자를 써서 침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모두 이 침수 침례, 우리의 몸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받은 이 세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와 세례의 신앙적인 고백과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그 행위가 축소되어지고 고착되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침례교회는 더 성경적인 이 침례의 의미를 찾아서 그 뜻을 굳건하게 지켜온 성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행한 이 침례를 그대로 행하고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침례가 맞고 세례가 맞고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나 세례의 의식보다 사실은 그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침례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는요,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을 전도하면서 꼭 가르쳐야 된다고 느꼈던 이 교리적인 체계들을 요약 전달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발생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신약의 교리서라고 불립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침례를 받는 이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과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된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침례의 모습으로 가자고 보면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물에 잠길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행위는
나의 삶은 이제부터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 연합하는 존재가 된다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에서 이 합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로 에이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에게로, 무엇 앞으로, 그리고 목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서 2번 등장하는 연합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쉼휘토스라는 말이거든요. 쉼휘토스. 이 말의 뜻이 같이 자라다, 밀접하게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혈연 관계 속에서.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혈연 관계로 밀접하게 이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고 연합함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하여의 뜻이 뭐였어요? 에이스, 뭐뭐에게로, 뭐뭐 앞으로, 그리고 목적지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변경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과 하나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다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옷은요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합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침례의 의식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11분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내 인생의 목적지가 결국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의 고백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침례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된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죄에 대하여는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고,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 즉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데오스예요. 데오스. 사실은 무엇에 대하여라는 이 전치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인 되었던 나의 모습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졌다. 이제 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믿는 자의 침례,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고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신앙 고백을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침례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의 응답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완성은 그냥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어짐을 선포하고 죄인된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의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너희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고 어떻게 다시 이 세상의 죄악의 법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우리의 침례의 고백은 비로소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린 사람의 인생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고백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의 신앙 고백과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의 법 아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만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유광 침례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위에 담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떠올리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고백을 완성하는 자리로 날마다 그 고백을 살아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3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완성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며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립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낮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주님 한낮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나의 삶에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낮이 흐르네. 십자가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침례의 고백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진 존재, 연합한 존재가 되기로 결단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중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완성은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침례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날마다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 아래 날마다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는 11명의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유광 침례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